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박동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세상 모든 걱정을 떨치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두렵고 세상 삶에 대한 욕심과 미련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올여름 무더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힘차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 김정은과 그 무리들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세상 상식을 벗어난 막말과 협박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협치하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화합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당리 당략과 불통의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케만 하고 있는데도 정의를 외치는 바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 암울한 가운데 희망 없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저희 국민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의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국방이 허물어져 또다시 이 땅에 6.25 사변과 같이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 국민들이 처참하게 고통받는 일 생기지 않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우리 국민 5천만 명 국민 중에 300명도 되지 않는 이러한 전염병 하나로 온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스크와 함께 멈춰버린 가운데 온 나라 온 교회의 예배가 파행되고 위축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매도당하고 동성애자들과 사이비 교도들이 활개를 치고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를 폄하, 비방함이 극에 달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소신껏 부르짖지 못하고 전염병 세상 탐맛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이 이기고 살아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담대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저희 모두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하더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성도들과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과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에서나 세상과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시련당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 같이 흔들리고 시험당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요양원에서 외롭게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성도님들, 천국 소망을 향한 참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능력을 받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답답한 마스크 벗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너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너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다같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장로님들 그 어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였습니다. 거기 오셨던 많은 장로님들과 같이 앉아서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방에서 올라오신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격정적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들, 특히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지방 교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서 서울의 교인들이 되었으니까 커진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기회만 있으면 이제 지방교회들을 위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예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장로님 다음부터는 서울 대형교회들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골목 상권에 대형마트들이 들어가서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닐까? 아무래도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는 다 나쁘고 작은 교회는 다 좋은 교회냐? 아닙니다.
큰 교회 중에서도 좋은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 중에서도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두고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평가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다음에 제게 찾아왔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누는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냐? 500명이냐 1000명이냐 5000명이냐?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그 내용과 본질과 그 근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가 보면 그 내용과 본질과 그 근본이 다 달라집니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더 속도는 빨라집니다. 변질되죠. 상하죠. 냄새나죠. 그리고 부패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이 자연 바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만나 살고 있는 이 자연 하늘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태풍을 동원하셔서 그 하늘과 바다를 갈아엎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바다도 깨끗해지고 하늘도 깨끗해집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이 수도 서울에 이 하늘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근본을 잃어버린 다면 그것이 자연이든 교회든 또 사람이든 다 뒤집어 놓는다 하는 것이죠. 아주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이고 가식적이었던 그거 하나님은 다 끄잡아내셔서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못 쓰게 만드시고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가신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죽겠다고 지금과 같이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난리와 이 아우성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목회적인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가 다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가식적인 것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뒤집어졌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서영춘이라고 하는 원로 코미디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웃긴 말, 이런 말 하나가 있습니다. 산에 가야 보물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변해도 고부 없이는 못 먹습니다. 자이자이 장장 장장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아무리 고부 컵이 있어도요 바람 빠진 사이다는 못 먹습니다. 바람 빠진 사이다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 내용물 그 본질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돌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의 봉사를 원래 제자리로 갖다가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때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품이 다 빠지고 그리고 알곡과 갈아지는 걸러지는 아주 중요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라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알곡과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껍데기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질 때, 이렇게 불편할 때, 이렇게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났을 때 우리는 이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영적인 것에 대한 목표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한편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 언제라도 나가면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실패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실패했냐?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실패 원인을 살펴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짊어지고 앞에 나갈 때마다 정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홍수로 범람하던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이 갈라지고 철옹성과 같이 보였던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무적입니다. 실패를 몰랐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싸움의 결과가 어땠느냐? 언약궤를 메고 나간 이스라엘은 또 패했고 그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서 떨며 나아갔던 블레셋은 또 승리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병사 3만이 죽고 언약궤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 요걸 요즘 우리들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왜 실패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주 지독한 안티크리스천이었다가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아주 이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잘 섬기면서 일하시는 아주 좋은 형제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 제가 하고 있던 이 사역반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교회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실제 어떻게 해서 어떤 기회에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 믿음이 그 예배 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에게 엄마 교회가 좋아. 한번 엄마도 교회를 나가면 좋겠어. 생전 평생 절에만 다니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전까지도 교회를 거칠게 욕하던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당신을 향해서 교회를 나가라. 그런 권하기까지 하니까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두 달 정도 그냥 자식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아이가 또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랴 생각을 해서 정말 집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한번 돌아봤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날더러 교회를 나가보라고 해서 내가 나가봤는데 이 교회도 나가보고 저 교회도 나가보고 다 다녀봤는데 근데 다 졸고 있더라. 그런데 넌 날더러 그런 것에 뭐가 좋다고 날 보고 나가라고 했냐?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고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쫄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쫄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가 지난주에도 있고 이번 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오래 가다가 보니까 이 예배가 예배의 맛을 잃었어요. 본질을 잃었습니다. 근본을 잃었습니다. 그냥 형식만 남았습니다. 가식적입니다. 습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교인들 아무리 있어봐야 뭐합니까? 세상에 나아가 쫄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배에서의 실패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는 있었지만 그 예배가 아주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남 목사 뭘 근거로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그들 곁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예배를 담당했던 그 두 제사장들이 그 예배에서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게 껍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삶에서도 실패하고요.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시사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합니다. 아닙니까? 이거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왜 왔는가? 우리는 교회를 왜 빼앗겼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빼앗겼는가? 이때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할 이 제사장들로서 그들의 제사는 어떠했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그 제물을 갈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를 않고 자기가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 중에서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 몫은 제사 드릴 때 흔들었던 그 가슴과 높이 들려졌던 그 뒷다리 뿐인데 그런 규정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갈고리를 걸어서 걸려져 나오는 것이면 무조건 다 자기들 것으로 취했다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다 이것을 태워야 했는데 그것도 먼저 태워지기 전에 자기들 몫으로 챙겼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신령한 회막 안에서 제사를 돕는 여사제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껍데기, 몸만 와 있는 거 하나님은 구역질 내십니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뒤집어 엎습니다. 있는 것 빼앗기만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 예배 가운데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작 없었다. 또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예배는 내용이 없는 껍데기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 더 말하자면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은 있었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에 여러분들 세상 나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의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이 정치가 이러하고 경제가 이러하고 사회가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이 예배와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바른 예배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마음이 없었고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이 지금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비단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질구질한 그 몹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그분이 사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거룩과 순결, 희생과 나눔, 그리고 존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거죠. 정말 깨끗했습니까? 정말 진실했습니까? 정말 정직했습니까? 정말 정직했습니까? 나보다는 더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것보다 이건 당신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런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거죠. 존중하셨습니까? 정말 나보다 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존중을 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존중한 것보다 더 존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존중받아야 할 만한 존재였습니까? 존중받지 못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존중해서 십자가에 이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다면, 진즉 살았다면, 일찍이 살았다면 우리의 주변이, 내가 섬기는 이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예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제 생각 가운데 찾아왔던 생각은 이거예요. 보고 싶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그렇게 많이 들달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조용하니까, 교회 나와도 나 혼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태를 맞고 보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게 또 찾아왔던 이어진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럼 너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있기 이전까지는 너 어땠는데 그때도 너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니?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좀 보고 싶기는 했죠. 그런데 지금만큼 보고 싶지는 않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게 찾아온 생각이 뭐냐? 그럼 넌 그전까지는 싹군 목사였네. 가짜다 하는 것이죠. 모자란다 하는 것이죠. 이 생각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렇다. 보고 싶어야 한다. 목사는 무조건 성도가 보고 싶어야 한다. 목사가 성도가 보고 싶지 않다면 이것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가르쳐 주신 이 목사직의 본질이다. 이 목사직의 근본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 동안 저를 길러주시고 보내주신 옥하는 목사님께 잘 전화드리질 못했습니다.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하면 잘 가르쳐 주시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먼저 전화하신 분은 목사님이셨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전화를 하신 것이죠. 잘 있니? 네, 잘 있습니다. 힘들지 않니? 아니, 힘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괜히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내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이놈 봐라. 너 그러면 내 밑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너 싹군이었네? 찔끔했습니다. 생각 없이 제가 한 말이고 재미있게 하시느라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전 정말 찔렸습니다. 찔끔했습니다. 뭐 그때도 꾀부리고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일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목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장소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물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달라진 것은 부목사요, 담임 목사요,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교회는 혹 목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라도 목사는 꼭 교회를 보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항상 목사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 같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 같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는 예배다워야 하고 우리의 봉사는 봉사다워야 한다.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과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절실함과 순전함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바람 불어도 비바람 쳐도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우리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내가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생각해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형식이 요란하고 안에서 쥐하고 부르는 소리는 크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이라고 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랬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예배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케스트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대한 발언권이 있었느냐?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봉사해라, 헌금도 드려라. 그러나 진짜 예배, 진짜 헌금, 진짜 봉사는 하지 말아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해.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하는 거지. 또 다음 주에도 하는 것 아니겠어?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의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평안을 원하고 그런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복과 평안은 요원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진짜가 중요합니다. 가짜는 가야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뭐냐? 진정한 내용이 있으면 살고 형식적인 내용만 있으면 죽습니다. 진정한 내용이 있으면 승리하고 형식적인 내용만 있으면 패배합니다. 진정한 내용이 있으면 행복하고 형식적인 내용만 있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 껍데기 언약궤는
가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은 다 가라. 아무리 예배여도, 아무리 기도여도, 아무리 봉사여도,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장로라도 그런 껍데기들은 다 가라. 껍데기 가지고 나가니까 실패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역사도 생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좋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잘하기를 결심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진정한 예배, 봉사를 한 번 하여도 진실한 봉사, 헌금을 한 번 드려도 진정한 헌금,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하나님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세상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발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만 자식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그리워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오늘 이 예배당을 왔습니다. 우리 착한 이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신혼신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힘있게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횡포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벼랑 끝에 몰린 북한에 돌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닥쳐지는 일 생겨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손 못 대는 안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는 다시금 무모한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 모두의 억울한 피가 흘러지는 일 생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 기도하는 이 심령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대통령 붙잡아 주시고 저를 참모하는 참모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슬기로운 판단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한 자들의 탐욕을 막아주시고 게으른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게으름을 막아주시고 모두가 다 열심을 다하여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붙잡아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더운 때를 만났습니다. 지쳐 주저앉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더 큰 보람과 자랑 기쁨이 넘쳐하는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신 채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핸드폰만 꺼내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열고 장충교에서 온 문자를 확인하세요. 문자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시거나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문자를 전송받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코드를 스티커로 발급해드립니다. 받으신 바코드는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붙여주세요. 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면 좋겠어요. 힘내십시다. 네, 힘내십시다. 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격려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QR 코드를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문자를 여시고요. 거기 파란 글자로 막 이상하게 막 영어하고 막 이렇게 조합이 돼서 나온 거기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사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적 등록교인이다라고 표시하는 그 QR 코드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기계 장치, 컴퓨터 앞에 장치에 대면 그냥 소리가 나면서 바로 통과해서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뭐 이름을 쓰고 뭐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고요. 성경책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신 핸드폰 위에 우리가 다 열어서 여러분들의 그 인증될 수 있는 그 QR 코드, 그게 이 프린트가 된 이 프린트물을 저희가 열어가지고 이런 건데요. 아이고, 손톱을 어저께 깎았더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붙이든가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것만 가서 기계 장치가 읽어내면 바로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도 저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다 도와주실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너무 협력을 잘 해주셔서 전 잘 모르는데 우리 총회장을 지내셨던 서기영 목사님께서 저를 만났는데 야, 니네 교회 텔레비에 나왔다 그래요. 보셨어요? 잘하는 교회라고. 그런 걸 왜 새벽에 그렇게 방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느냐고. 저희가 좀 잘하기는 해요.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협력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정말 고마운데 그분들 오셨다 가시려면 허기가 져요. 그래서 뭐 먹을 것 없냐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김밥 한 줄 장만해서 드릴 수야 있겠지만 또 그걸 구분짓기도 어렵고 또 음식을 주워놓으면 여기저기 가서 같이 붙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불편하셔도요. 정이 허기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먹을 걸 조금만 담아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유치부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같은 연령층, 같은 학년층대의 아이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제한을 해가지고 번갈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안전 거리를 확보를 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친구 만나면 뭐 정신없이 뛰고 붙어 앉고 뭐 빨고 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치도 확실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영아들 그리고 유아들, 영유아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 들으니까 요 근처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걸 저희 교역자들이 빨리 입수를 했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 반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알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 갈 거라고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고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되리라 마음을 살피며 이 전을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